오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땅을 이렇게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보낸 이제 군인이었지요. 로마의 군인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서열로 따지면은 이렇습니다. 백부장 위에 뭐 군단장, 뭐 대대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아래 대대장 아래 이제 직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해 보면 중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한 60명에서 100명까지 그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직급이지만, 오늘날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파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군 체계상 백부장이 실전 경험이 가장 많았대요. 그래서 백부장의 그 파워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특별한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특별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백부장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한 부분 첫 번째가 백부장의 성품을,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펴주세요. 펴주세요. 띄워달라고요. 자, 2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그 성품의 특별함을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종을 걱정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이 얘기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종 앞에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종은요, 물건,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종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종을 죽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종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지요. 대부분의 주인들은 종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했는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그를 정말로 진심으로 죽어가는 종을 걱정했다는 것을 볼 때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의 성품이 정말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에게로 오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서 파병한 이 백부장이 유대라는 그 식민지 주둔군으로
지금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에 파견된 군인이 그 식민지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겠어요? 대부분은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군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 장로들이 그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부탁을 하지요. 자,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합니다. 뭐 군인 뭐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상종도 안 할 대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군인이니 더더욱이 상종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여러분 장로라면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선민 사상이 더 깊이 선민 사상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백부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여, 저 백부장의 지금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가셔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덧붙이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지금 가나라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백부장은 정말로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 여러분,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육을 받는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그 회당까지 지어줬다니 여러분, 정말로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백부장을 가까이 하며 이제 지낸 것이죠. 장로들은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성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백부장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 성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죠. 믿음. 점점 우리가 신앙이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성품이에요. 내적인 열매라고 말하는 이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요, 벽을 허물어요.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 그들의 지금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 문화의 벽을 뛰어넘고 심지어 종교의 벽까지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벽을 허물어서 기회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요. 특별히 복음의 기회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벽들이 허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다 좋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다녀볼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벽을 허뭅니다. 또한 좋은 성품은요, 향기를 내요. 향내를 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기지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사람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힘이 성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힘씁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품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등등의 그런 성품의 문제들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옛 모습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 믿음과 신실함, 충성과, 그리고 온유는 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속에 그렇게 점점 맺혀지고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빌 가서드 이렇게 목사님은 성경에서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총 49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9개. 근데 어떻게 49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49개를 쫙 압축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참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겠지요. 그 감동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손해 보더라도
또는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일단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따랐을 때 점점 그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아름다운 이제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감동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귀한 좋은 성품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예. 우리 그렇게 백부장과 같이 좋은 성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백부장의 그 삶을 통해서 특별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가 또 특별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백부장의 특별한 부분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백부장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지요. 자, 예수님은 이 청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오고 계신 예수님을 오지 않도록 만류해요. 자, 그 이유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배우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사랑하는 내 종을 향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하에게 가라 이러면 그 부하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이러면 합니다. 자,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 앓고 있는 병을 명령하신다면 그 병도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백부장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정말 특별한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권세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거예요. 자, 그 권세에 대한 이해 더하기 믿음이 더해지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존재로까지 지금 믿는, 인식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는 그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함에 맞게끔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친구들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놀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함께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백성의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타가 공연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워요. 그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의 부탁대로 예수님은 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셔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그 종의 병이 즉시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은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만약에 백부장이 이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대로 안 됐겠죠. 근데 백부장은 정말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특별함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정말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필요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접촉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의 경우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필요로 합니다. 접촉점. 자, 나아만 장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구약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요. 근데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의 집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가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의 그 질병의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고쳐줄 것을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갔던 거예요. 아마 당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나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종들의 권유로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하고 깨끗하게 나병이 나은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하만 장군이 바랬던 거, 그게 접촉점인 거예요. 그게. 자,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왔잖아요.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멀리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무엇까지 원했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것까지 그 믿음에 포함시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접촉점인 거예요. 접촉점. 그런데 이 접촉점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아만 장군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얘기가 신약에 나오지요. 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셨어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혈류병 여인은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대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자,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필요했어요. 그 접촉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거였어요. 자, 이 혈류병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이러한 접촉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접촉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접촉점을 통해서, 이 발음이 좀 힘드네요.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든, 백부장의 믿음이든
또한 접촉점을 통하여서 뭔가를 끊임없이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이든 상관없이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신다고요. 우리가 뛰어난 믿음 거기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이까지 올라와 그러면 들어줄게 이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다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마를 보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보았다,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 라고 그렇게 도마가 말하잖아요. 자, 도마의 접촉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는 것,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 그것을 느껴보는 것, 그게 도마의 접촉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오셨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에 맞춰 도마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한 사람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뱉으셨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많은 침을 뱉어야 되니까 팍팍팍 이렇게 뱉어야 될 텐데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뭐 하는 행동인가 좀 싶은 그러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냥 바보처럼 침을 지지지 흘려서 이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팍팍팍 그렇게 뱉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유별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예. 선크림처럼 바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깨끗해져서 나아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가 진짜 그렇게 씻었는데 깨끗하게 나와서 앞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명령하시고 그냥 이렇게 안수하시고 등등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고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치셨냐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진흙을 바르는 그런 행동을 하셨냐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접촉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셔서 그 사람의 수준대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접촉점을 추구합니다. 접촉점. 여러분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믿음에 상관없이 그 믿음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 접촉점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은 대로 그렇게 일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접촉점을 의지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보여져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점은 계속해서 원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제가 설교를 끝내고 앞에서 이제 치료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가 접촉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안수한다고 해서 앞에서 그냥 멀리 떨어진 아니면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못 들어주실까? 거리감의 문제일 수 있을까? 거리감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 특별한 어떤 행위들이 나에게 더해졌을 때 그것을 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나보다는 어떤 특별한 믿음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조금 더 나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숫자 횟수에 대한 어떤 그런 접촉점도 많아요.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번 기도하는 것이 더, 두 번 기도하는 것보다 10번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희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10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역사하는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경향이 뭐냐면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더 뭔가 특별한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이 접촉점과 연관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이나 그런 간절함들을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리가 접촉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곤소곤거려도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소리를 크게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선호도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선호도, 취향,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방식,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좁히는 어떤 방식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접촉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뭔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해지면 오늘은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접촉점은 찡한 눈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찡한 눈물이 없이 마음이 그냥 답답한 상태 또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로 끝나면 오늘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느낌으로 느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접촉점은 눈물,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 접촉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부분도 접촉점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3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 또는 3시간을 기도했다라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3시간을 기도하면 더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착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 1초라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실 텐데, 우리는 뭔가 시간을 늘려가면서 더더욱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뭔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를 해요, 하셔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점점 뭐가 이제 더해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00 몇십 년 전에 살았던 무디는요, 평생에 200만이 넘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요. 여러분, 이 무디라는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지금도 무디가 세운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무디의 영향을, 그는 죽었지만 무디의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디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딱 하나님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무디가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디는 매일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보내는데, 그 45분의 시간 동안 무디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대요. 그게 그의 하루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무디 같은 그러한 영향력, 무디 같은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6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게, 근데 무디는 45분 중에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걸 더해서 45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무디가 기도를 그 이상은 안 했습니까? 물론 했겠지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러한 짧은 기도를 계속해 나갔겠죠. 근데 그 짧은 기도는 정말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 그냥 하나님께 지긋하게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반복,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까지 더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해주면 더 강력하게, 물론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 중에 정말로 제대로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모임의 그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만 제대로 믿는다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식 자체는 자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소수보다는 다수,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기도가, 뭔가 여러 사람이 뭔가 할 때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도 잘 들어주시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접촉점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어떤 접촉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매일 1시간씩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못했어요. 1시간 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1시간을 채울 그거는 못 되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1시간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왜 왔니? 네가 무슨 염치로 내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나? 네 삶 똑바로 하고 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감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갈 때 뭔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제가 해놓은 거 보셨지요? 보셨지요? 하나님 이제 들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접촉점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접촉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접촉점을 추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통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접촉점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못 구하게 되는, 하나님께 그냥 담대하게 못 나가게 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너 이거 기준들 다 이렇게 완성했을 때 내가 너에게 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친근감 있게 대할 거야,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요. 자, 그런데 접촉점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오해들 중에 어떠한 오해들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나의 돈을 떼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털고 딱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또 집에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그 문제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그 문제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최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런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모르실 텐데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손해를 볼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꼬이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접촉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누워 자는 거예요. 굳이 접촉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러한 스타일로 살아온, 그러한 접촉점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적어도 나보다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자녀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을까요? 굳이 내가 하나님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둔다는 의미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꼭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고 이 자녀가 고통받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끝. 여러분, 접촉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만들고 점점 신앙을 이렇게 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은혜 받고 내려온대요. 기도원에 안 가면 힘이 빠져요. 그 사람의 접촉종은 기도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에만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수련회에만 계십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곳에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 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걸 추구하겠죠. 다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수준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수준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로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굳이 접촉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땡.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종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꽉꽉 눌려대면서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그것을 굳이 해야지만이 사랑하는 종이 고쳐진다라는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생각 여지도 없는,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은 정말로 신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명령하시면 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기도한다면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진짜 구하는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런 부분 하나님도 저보다 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시다.